오늘의 말씀은 시편 101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시의 표제에는 다윗의 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쓰여진 거엔 정말 다윗이 썼던 시이기도 하고, 또는 그 다윗 하면 이스라엘의 왕의 대명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하면 사실은 다윗밖에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정할 만한 왕이 거의 그렇죠. 항상 1순위고요. 그래서 꼭 다윗이 직접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또는 다윗이 예배 때 쓰기 위해서 쓰여진 시거나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시가 다윗을 위해 쓰여졌든 또는 다윗이 직접 썼든 이것이 다윗과 연결되어 있고, 그 맥락에서 같이 오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막 결단을 하고 있고요, 막 맹세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흔히 이 시편을 두 부분으로 나눠요. 1절에서 4절, 5절에서 8절로. 그래서 1절에서 4절은 주로 하나님께 대한 나의 맹세와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백성들에 대한 메시지인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관통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앞으로 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인자와 정의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단이고 고백이거든요. 맹세이고. 그래서 마치 다윗이 지금 대관식을 앞두고 하나님께 이러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으니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러이러한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여러분들의 첫 고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이렇게 사역자로, 또 성도로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거, 교회 일에 동참하는 거,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윗이 이렇게 멋있게 고백을 해놓고 사실 그가 자기의 힘이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 말년에, 그리고 그의 힘이 정점에 올랐을 그때에 가장 큰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역사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고백을 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고,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요라고 했던, 대중적으로도 막 지지를 받고 존경을 받았던 다윗이 말년에는 너무나 큰 죄악을, 사람에게도 죄를 짓고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과 정반대의 삶을 다윗이 살았던 것이죠. 3절에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비천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를 좀 이렇게 너무 원초적으로 자극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외국어로 포르노그라피라 그래요. 포르노그라피.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이 막 흥청망청 막 살던 그거, 원색적으로 산다 라고 하는 것이, 원색적이다라는 것이 바로 포르노그라피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동물적인 본능만 자극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의한다는 것,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인격으로 받아들여서 그거를 살아낸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인데, 이러한 비천한 것들이 우리를 정말 동물 수준으로 떨어뜨리거든요. 인간으로서의 감각을 마비시키거든요. 다윗이 그랬죠. 배교자들의 행위. 정말 이것도 비슷해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데, 이건 영적인 음란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행하지 않고 이런 원초적인 것들을 따라
또 저것이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예. 동시대에 많은 이단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왜 그 우상들이 되는 것들은요, 주로 동시대에서 가장 힘 있는 어떤 힘을 상징할 때가 되게 많아요. 바알은 대표적으로 무엇이죠? 농경의 신이거든요. 정착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농경이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중요해요. 자연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초월적인 존재가 있는 건 알겠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농경의 신이구나. 소의 형상을 한 우리에게 밭을 갈아주고, 그러니까 저걸 섬겨야겠다. 왜?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니까. 예.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상으로 섬기거든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동시대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셨나요? 아니에요. 예.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힘없이 끌려가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대의 권력과는 사실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동시대 권력자들을 향해서 너네 공의로 살아라, 인자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던 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의 태도였던 거예요. 다윗이 왜 인자와 정의를 이야기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 원하시는 것이 인자와 정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2018년 대한민국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사람을 향한 인자, 사랑이 있습니까? 헤세드, 이건 원어로 헤세드인데요. 그런 사람을 향한 무한한 그런 은혜, 같은 그 사람으로서의 존중과 그런 배려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죠. 그렇다면 정의가 있습니까? 정의라는 것은 공평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이거 절대적인 정의이든 좀 상대적인 정의이든 사람들의 형편에 맞게, 하지만 그 동시대 사람들이 공평하다라고 느낄 수 있게 정책을 하는 것이죠. 소수의 권력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로서 모든 백성들의 그 상황과 그 계급이나 여러 가지들에 맞게 공평하게 시스템을 운영하겠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불만을 최대한 없애겠다. 그래서 이 정의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죠. 인자가 드러나는 것이죠. 모두 다 어울려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손과 손이 발보고 너 왜 그렇게 땅에 있니? 너 비천해? 라고 할 수 없다시피 모든 백성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그 존중, 그 본질적인 그 본질을 계속 주목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정말 이때 당시에도 드물었고 오늘날에도 드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일상 속에서는 그 사랑과 정의를 느끼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는 말씀 앞에 서고 다시금 예배 앞에 서서 그것들을 채우고 가는 것이죠. 저는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야겠다 라고 다짐을 했다가 이게 아닌가 봐. 또 다짐을 했다가 너무 힘든데 또 이랬다가 또 다짐을 했다가 이거를 정말 반복을 했어요. 그러다가 더 이상 목회의 길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는 순간이 딱 왔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뒤엎고 방황하고 의심하고 이랬던 순간들에도 그래도 여전히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계셨구나, 내가 주님 안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 그냥 이걸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 다른 것이 그냥 다 염두에, 어떤 것도 염두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 사랑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회의 길을 가는 것이 정말 나한테 너무나 좋다. 난 내 직업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직업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먹고 살려면 사실은 시스템을 막 움직이고 막 일을 바쁘게 하다 보면
이렇게 막 쓴소리도 해야 되고 막 책찍질도 하고 막 체견도 하고 좀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할 때도 있잖아요.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미안해, 내가 이것 때문에 그랬어. 그런데 목회자는 그렇지 않대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랑으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사랑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직업인 거죠. 그러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목회자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막 이랬던 모든 부담감들이 싹 사라지고 너무나 제 직업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다윗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이런 비천한 것들이 눈에 자극이 되고 자기의 권력으로 얼마든지 취할 수 있고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쓴소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랬을 때 자신이 임명받을 때 했던 이 초기의 이 다짐들과 선택들, 첫사랑에 대한 고백들, 역할을 맡을 때에 자신의 그 마음들을 돌아볼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예. 위기의 순간이 항상 그렇죠. 그래서 항상 교수님들이나 또 은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배운 것은 정말 힘들 때 있잖아요. 많은 상황들이 막 닥치고 내가 판단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생각을 정지하래요. 너의 경험과 생각을 다 멈추고 어디로 돌아가라?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라. 예. 내가 왜 일을 시작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맹세하고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는 항상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금 우리가 내가 이 일을 시작했던 그 명분과 그 중심을 다시금 잡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어떠하십니까? 은혜 가운데 순항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인자와 정의를 감각하지 못해서 갈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에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이런 또 메마른 마음이 생기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처음 순간으로 우리가 이 시간 다시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이 정말 대단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기를 멸하겠다. 내가 조금의 악도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 매일매일 내가 이거를 막 이렇게 내 마음을 기경하겠어. 내가 사는 공동체를 이 하나님 앞에 매일 새롭게 선으로 성결하게 하겠어 라는 고백이거든요. 사람 참 불완전하죠. 이런 다짐과 고백을 하고 이런 은혜가 충만해서 이런 고백을 해도 사실 실수하기가 너무나 쉽죠. 예, 넘어지기가 너무 쉽죠. 스스로 섰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다시금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 순간 그래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고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해서 오늘 하루를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정의와 인자와 정의로, 사랑과 정의로 경영해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그 순간마다 다시금 말씀 앞에 우리의 중심을 다시 새기고 다시 첫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고정돼서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지금 이 순간에 계속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려면 지금 이 순간, 내가 10년 전에 했던 고백, 1년 전에 했던 고백, 어제 했던 고백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감격하고 감동해서 고백하고 맹세했던 이것이 매일매일의 은혜로서 매일매일의 살아있는 고백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이지, 어제 내가 이런 고백했으니까 오늘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다시금 첫사랑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고 첫 신앙 고백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다시금 감격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움직여 주세요.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성령님 내 마음을 부셔주세요. 네. 우리 다시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